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임원교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흥 강사도 아니고요, 또 유명한 교회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왜 저를 이렇게 좋은 임마누엘 교회 새해부터 불러주셨을까 앉아서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요,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 기도 소리를 유심히 듣고 또 청년들이 찬양하는 목소리, 또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임마누엘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오버플로우 한다고 그러죠. 자신의 분량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분들이 제 눈에 몇 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과 함께 3일 동안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젠틀하세요. 굉장히 아멘 안 하시네요. 굉장히 젠틀하시면서도 이 속에는 굉장히 뜨거운 또 열정과 파워풀한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이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매주 서서 설교하시는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 저도 그런 은혜를 좀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을 늘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보다 제가 더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저는 제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 은혜가 없으면 오늘 이 순간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돌스토이가 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요, 한 부자가 구두 장애에게 찾아와서 파티에서 신을 멋진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파티가 열리는 전날 밤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소설에서 돌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부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파티에서 신을 멋진 구두가 아니라 한 벌 수의였던 거죠. 인간이 얼마나 허망된 것만 쫓아다니며 사는지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만 짓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돌스토이라고 하는 작가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부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인간의 이야기예요. 복음적인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에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에만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소망도 없고 해답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을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읽어보았던 열왕기하 7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아람국의 전쟁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괴로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람의 벤 하닷 왕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 방법은 좀 단순하고 무식해요. 성을 포위해서 사람들이 성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옛날의 전쟁 방법은 한마디로 군량미 싸움이에요.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죠. 인조가 급히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자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에워싸고 한 사람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고 성 안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인조는 성 밖에 나가 청나라 황제 앞에
머리를 땅에 찧으면서 절을 하고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아람국의 벤하닷 왕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한 사람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성 안에 식량은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 몇 절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 한번 성경을 가지신 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둥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에 거래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슬림에게는 할랄이라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코셔라고 했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나귀 머리는 이 코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전쟁 시에는 나귀는 군수 물품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나귀를 잡아먹고 나귀 머리마저 80세겔에 거래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았죠. 유대인이 법으로 정한 노예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노예 한 명의 몸값에 팔리신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냥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죠. 요셉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장정의 몸값을 다 받지 못하고 33% 디스카운트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나귀머리 하나가 지금 80세겔이라고 하니 이 장정의 3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5세겔이라고 했어요. 4분의 1갑이면 0.5리터입니다. 여기 비둘기 똥이란 것은 진짜 비둘기 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자라나는 뿌리 식물이에요. 생긴 모양이 희끄맣고 작게 생겨서 마치 비둘기 똥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둘기 똥이라고 부릅니다.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기 때문에 평소에 먹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쟁 중이라든지 기근이 심할 때 사람들이 땅을 파서 그 뿌리를 캐 먹기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한참 힘들 때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런 것이 은 5냥에 거래되었다고 하니까 이건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심지어 부모들이 자기 어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내 아들 먼저 잡아먹고 다음에 네 아들 잡아먹자고 했는데 이웃집 여자가 우리 아들만 잡아먹고 지 아들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고소를 해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온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토록 비참한 사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열왕기서나 역대서와 같은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끝난 다음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적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방대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사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인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불타폐허가 됐을까 하는 문제의식이었어요. 그 문제의식에 답을 주기 위해서 역사서가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서들을 기록하며 역사서 기자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가 나빠져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좀 나라가 부강해질만 하니까, 부흥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자기 힘으로 잘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이런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임원 교육을 받는 첫째 날,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한글로 적힌 성경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이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을 교만이라고 불러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것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심지어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잘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거라는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니 내가 옳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몰라서 쏘고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 알고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 쏘고시는 것이 아니고요,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가 죄악된 길로 나갈 때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매를 대고 때린 이후에 그 자녀를 구원하실 때는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한 부위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이라면 사실은 그 남편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 기도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돼요.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연약한 부분이 물질이라면 그 물질 때문에 연단도 받지만 그 물질로 인하여 복을 받게도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로 분별하고 바로 구별할 때 이 물질을 통해서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약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자녀에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죽 못나고 내가 오죽 교만했으면 이런 핵폭탄급 자녀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국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중에 가장 연약한 부위가 어딜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 주인공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은 철저하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 안의 공동체 속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 살았어요. 그리고 성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던져주는 그런 음식 찌꺼기나 받아먹고 사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이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작당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성 안에 들어가봤자 우리한테 양식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여기 이대로 있어봤자 죽을 것은 뻔한데 차라리 아람국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저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이 4명의 문둥자들이 저녁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국 진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람국 진영에 들어가 보니 장막에 옷과 음식은 가득 쌓여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람 군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힘없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애굽의 전차 부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아람국의 군대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모든 것을 내버려 준 채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버려진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도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우리한테도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먹다가 생각난 것이 뭐예요? 자기 동포들이 생각난 거예요. 성 안에서 굶주린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늘 밤에도 굶어 죽겠는가.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잡혀 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하고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가민가 했어요. 하지만 몇 명이 나가서 성 밖을 나가보니 정말로 아람의 군대들이 급히 도망가면서 길에 버린 많은 의복과 음식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이제는 댐이 터져버린 물과 같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에 나가서 그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째, 누가 문둥병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큐티해 보면 이스라엘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가 왜 맞는지 몰랐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왜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 허구한 날 남탓만 하는 거예요.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교회 탓하고 옆에 있는 김건사 탓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서로 원망하며 서로를 맞고소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유형은 왕과 신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문둥병자들이 전한 기쁜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왕과 신하들은 막았어요. 왜? 이것은 아람국의 유인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 밖으로 나오게 해서 저들을 다 잡아가려는 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문 앞을 가로막고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왕의 총애를 받는 한 장관이 성문을 막다가 백성들에게 발에 밟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이겨먹어야 되고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가족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문둥병자들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자신이 죽을 처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방식대로 계속 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들여다보고요, 자신의 처지를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을 세상 말로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걸 제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는 시각으로 자신을 분류하고 남들의 평가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해요. 남들 눈치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자신을 점수를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얼짱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이뻐요, 좋아요 눌러놓으면 지가 진짜 예쁜 줄 알아요. 요즘에 좋아요에 이렇게 목매단 사람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이거 좋아요란 말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 진짜 재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전에 좋아요 눌러줬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눌러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너무 목매달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면 마치 내가 성공한 줄 알고 한없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한없이 낙심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윤동주 시인이 쓴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산 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하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아무도 없는 우물 속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면서 한없이 미워져요. 원망스러워요. 야, 너 인생이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하냐?
너는 왜 이것밖에 살지 못하냐?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며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우물을 들여다보죠.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는 일제시대예요. 원망하려면요, 나라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정치인을 원망할 수도 있고, 저 일제를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대상이 수두룩빽빽해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물 속에 비춰져 있는 자기 모습 속에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찰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잘하시는데, 찬양도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헌신도 잘하시는데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회개를 못해요. 저는 우리 첫 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7장 4장에 우리가 항복하자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항복하자. 저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다. 사람의 능력이 가장 크게 발휘될 때가 언제냐 하면요, 애를 쓸 때가 아니라 항복할 때예요. 호렙산에 불붙은 뜰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능력이 임하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항복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강청 기도를 하시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보다는요, 우리가 항복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문둥병자들이 찾은 양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신명명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신명명법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직설적이에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 목사님 성함이 뭡니까 물어보면 제가 성가대원에게 나는 나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제가 뭐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 저녁에 뭘 잘못 드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I am that I am 이라는 표현은요, 이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려 7번이나 이 표현을 쓰고 계세요. 나는 무엇과 같다든지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자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처럼 환하게 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오직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에 빗대어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빛이고 내가 양식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주님은 7번이나 I am, 이건 신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가져보고 성공도 가져보고 물질도 가져보고 뭐 감투도 써보고 좋다는 쾌락도 다 누려봐도 그 양식들은 결국에는 다시 배고파지고 다시 허기지고 공허해지고, 아까 보니까 한 절반쯤은 식사하시고 절반쯤은 안 하셨던데, 식사하신 분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지금 못하신 분요 열받아요.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시죠? 드신 분은 든든합니다. 드신 분은 오늘 1시간 해도 상관없다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아멘. 혹시 소고기 드신 분 계세요? 한우 특 A 포뿔짜리 소고기, 그거 드신다고 내일 밥 안 드세요? 내일 또 먹어야 돼요. 세상에 주는 양식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남들 없는 걸 가졌다 해도요, 결국 또 배고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죄지을 수밖에 없고, 이게 세상에 주는 양식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문둥병 자들이 민족 전체를 구원한 양식을 구했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이라는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맹수가 쫓아오니까 우물에 쏙 들어가서 우물 속에 있는 넝쿨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우물 밑에는 큰 뱀이 아가리를 벌리고 떡하니 있는 겁니다. 지금 우물 밖에는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우물 밑에는 뱀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데, 설상강상으로 생쥐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그 넝쿨을 갉아먹어요. 그런데 이 남자 보십시오. 넝쿨이 갉아먹히면서 액이 떨어지는데요, 그 단 액을 빨아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왜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으르렁거리는 맹수는 죽음을 상징해요. 인간은 죽음을 피했어요.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미신도 똑같이 발전시켰어요.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우리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인간은 세상에 주는 그 단물과 같은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사람들이 잠깐 인정해주는 그 인기 노름이나 그 명예를 탐닉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란 겁니다. 얼마나 한심하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일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먹은 자만이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선포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이제 올해가 12년째가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합심해서 기도해서 암 환자들도 많이 낳고, 몇 년 전에는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400g으로 초미수학으로 태어났어요. 400g이라니까 이게 작은 것도 문제인데요, 닌게를 여기저기 꼽아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았는데 이게 다 자라지 않아서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가죽이 너무 얇아요. 그러면서 부으면서 장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장기에 펑크가 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에서. 의사가 가망성이 없다고 포기하자고 인큐베이터에서 꺼내기로 했어요. 마침 저희 교회에서 40일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그 아이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런저런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기적은요, 5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온 어떤 아버지예요. 이분은 저희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랑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결혼만 하면, 자기랑 결혼만 해주면 교회를 다니기로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결혼한 이후로 50년 동안 철떡같이 약속하고 개떡같이 여겼어요.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이 양반 낚시 광인데요, 주말만 되면 낚싯대 메고 바다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50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부인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21일을 금식했어요. 이 남편 교회 오게 해달라고 21일을 금식했어요. 놀라지도 않네. 21일을 금식했어요. 남편이 충격을 받고
그냥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그냥 충격을 받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조금씩 받고 사람이 변하더니 그해 성탄절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의사였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의사였는데 이 의사가 큰 대학병원의 교수로 초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병원에 사임을 하고 이제 그 대학병원에 교수로 가기 전에 몇 달간 가족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고 말았어요. 제가 너무 암담했어요. 50년 만에 처음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례까지 받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들이 죽었으니 이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떠날 것이 분명한데 어떡하나. 아니, 자기만 떠나면 괜찮게요? 이제 믿는 부인까지 끌고 나갈 판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버지가요,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주일만 나오던 분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지어 새벽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부인 권사님이 낙심할까봐 그렇게 좋아하던 낚시도 완전히 끊고 새벽마다 본인이 운전해서 부인 권사님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한테. 아버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례식 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없이 살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사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암병에서 낫고 사업이 막혀있다가 풀리고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자식을 잃어버려도 그 자식이 줄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내 자식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기적이에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문둥병자가 말한 오늘은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보면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내일 아침 동틀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한밤, 그 하루가 언제일까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 말이에요. 저는 뭐 말투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저 남쪽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잘 표시 안 나죠 그래도. 저는 제일 신기한 게요, 저희 교회도 주일날 새신자들 저 식사 같이 하는데 식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경상도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나는 서울말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어떨 때는 정말 기적도 이런 기적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 태어나서 불알 친구가 있었어요. 뭐 형제보다 더 가까웠죠. 어릴 때부터 진짜 다 드러내놓고 같이 지낸,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왔어요. 뭐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였죠. 대학은 비록 떨어져 딴 곳으로 가게 됐지만 방학 때만 되면 하여튼 그 친구랑 같이 배낭 메고 지리산이며 남해며 거제도며 늘 놀러 다니는 거예요. 낚시도 다니고 구경도 다니고. 한 가지, 그 친구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때가 되면 다 믿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4살 때 서울의 구로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사무실 뒷정리 다 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친구한테 온 전화예요. 어디서 술을 한잔하고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꾸 묻는 겁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저는 야, 너 내일 술 깨고 다시 전화해라. 전화 끊으려 했어요. 그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나한테 할 말 없냐? 저는 난 너한테 할 말 없다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이게 그 친구와 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 친구는 그날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26년 동안 정말 뼈저린 후회를 많이 했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만 해줬어도, 30초만 더 이야기를 했어도 그 차에 치이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너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도 명석이 제일 친한 친구가 전도사인데 너 나봐서라도 교회 좀 다녀야 된다 하는 말만 했었어도 그 친구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소설가 김홍신 씨를 아시죠? TV에 나와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부인이 10년 넘게 동안 뇌출혈로 쓰러져서 침대 생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작가이기도 하고 강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침대에만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옷도 갈아줘야 되고 심지어는 대소변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이게 1년, 2년, 3년, 10년째 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 여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루는 자고 있는 아내, 의식이 있는 듯 없는 듯 했죠.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랬대요. 너는 왜 죽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그런데 그 말을 한 다음 날 정말 이 아내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아내가 없으면 좀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래요. 그래서 며칠 후에 자기도 모르게 아내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대방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전화입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전화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김홍순 씨는 바닥에 절퍽 주저앉았대요. 없는 전화라니, 없는 사람이라니, 평생 내 곁에서 나를 괴롭힐 줄 알았는데 없는 사람이라니, 후회가 민물처럼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이란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는 없는 것이 사명이에요. 지금은 내 곁에 있지만 앞으로 없는 사람이 목회자의 사명이야.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그게 내 사명이에요. 지금은 주님께 바칠 수 있지만 앞으로 바칠 수 없는 게 그게 내 사명이에요. 사람의 가장 큰 후회는 뭐냐?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24살에 제 제일 친한 친구를 잃어버리고 26년 동안 늘 매일 후회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에는요, 밤에 꿈을 꾸다가 후회하고 울어요. 오늘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 밤이 지나면, 오늘이 지나면, 이 밤이 지나도록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거다. 그 벌이 뭘까요? 사고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업하다가 몇 천만 원 손해 보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대학 떨어지는 걸까요? 병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26년 동안 후회하고 살았어요. 그게 제가 받은 벌이에요. 지금 전도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를 전하지 못해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담이 있는 분은요, 그분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그분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하지만 내 가족을 전도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부담조차 없자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구원받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를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다 떠나가고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얻었으면 나는 다 가진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가 없는데 무슨 교회예요? 예수가 없는데 무슨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성화가 있어요? 다 그거 신학자들 허세예요. 사람에게는 세 번의 출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육신의 출생이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영적인 출생이 있어요. 내 사명을 발견하는 소명의 출생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임원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청지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세 번째 출생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문둥병자입니까? 우리가 문둥병자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의 사건이 나와요. 여기도 문둥병자가 등장해요. 재밌는 것은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만 장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이나 그러나 문둥병자더라. 세상에서 아무리 커지고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러나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을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은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가 깔고 앉은 죄가 있어요. 야곱은 그것도 모르는 채 드라빔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을 거다 하고 이야기했죠. 블라인드 커리지예요. 무지에서 나오는 용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다 무지에서 나오는 용기예요. 사람은 지가 깔고 있는 드라빔 때문에 결국 망하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을 치유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드라빔을 깨뜨릴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은 있어요. 오늘은 지나가면 없는 날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명의 날이에요.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사명 지어줄까? 이때가 지나가면 없어요, 교회가. 사명은 지금은 있지만 다음이 없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영적인 아람 국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풍 나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배틀필드예요. 아람국의 전쟁 때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작정하고 자기 학교의 전교생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전교생이 400명이래요. 초등학교인데 400명 대상으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 써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무려 38명이 자기 몸에 칼로 불로 자해를 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말이에요. 자기 몸에 왜 자해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이걸 하지 않으면 친구를 먹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목을 감고요, 인증사실 찍어야 돼. 이걸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면 친구들이 보고 너는 우리 친구다 이렇게 맺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겁이 나서 조금만 살짝 째잖아요. 그러면 친구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왕 할 거 좀 움푹파게 그래야 된답니다. 피를 질질 흘린 걸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친구 먹어준다는 거예요. 그 38명의 아이들 중에 부모가 교회 다니는 부모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딸이 손에 칼로 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는 38명 중에 2명밖에 없었대요. 그것도 너무 깊게 파해서 혈관이 터져서 응급실을 가는 바람에 알게 된 거야. 나머지 36명은요 그냥 밴드 붙이고 다니면 운동장에서 넘어졌겠거니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예수 믿어 편안하게 살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교회 밖에만 나가도 수많은 영혼들이 전쟁통에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생명을 건네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악한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한 명의 우리 자녀들이라도 건져내고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둥병자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돈도 명예도 성공도 출세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동안 우리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이렇게 사명자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이 사명의 때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소서. 담임 목사님 축복하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